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9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전리고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께서 저장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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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광야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온통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속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끈은 있으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도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온 나라 곳곳에 들어가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눈이 가려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높이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 악행을 행하는지 이 땅을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산 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은혜가 잡으시고 주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 중공의 공산당의 스파이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온 곳곳에 들어가서 이 한국 땅을 무너뜨리려 하나이다. 이 악한 자들이 악행을 행하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검사, 경찰, 판사 모든 곳에 이들이 숨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자들과 협력하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의 악행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들을 제하여 주시고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알지 못하여 깨어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통해 자복하여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부동한 종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연주는 우리 주 십자가 찬송가 533장인데요. 사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제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참 은혜로웠습니다. 1절 가사만 보면은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물질의 복만 아니라 강건한 복,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4장 13절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든 것이 다 달아나고 우리 손이 텅 비었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오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에 이르게 할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아마도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한 지가 글쎄요, 한국에서부터니까 1996년부터라 칩시다. 95년, 96년부터 치면은 벌써 30년째, 그죠?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수요 예배 있을 때도 수요 예배도 이게 약간 성경 공부처럼 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는 좀 몇 장 되지 않고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갈등들 생기면서 그중에서 가장 제게 크게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다. 역사란 말은 이게 그 한자를 사실 잘 봐야 되는데 역사란 말은 history라는 뜻도 있지만은 working, 일한다라는 역사라면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history가 아니고.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그래도 계속 오는 질문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사실 이거는 불교 말이에요. 불교 용어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서 갈 때도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때 한국의 최고 부자였던 삼성을 건립했던 그 회장이 이건희 아버지죠.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의 무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안에 몇 가지를 넣었대요. 아마 저승 가서 쓸 수 있도록 돈을 넣은지 금을 넣은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도굴 될 뻔하는 게 있어서 싹 다 꺼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의 재산은 지금 따지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큰 기업을 회사를 열 몇 개를 가지고 있었으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AI가 정확하게 해석을 영어로 바꿔줍니다. You can't empty-handed. We live empty-handed.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떠난다. 근데 이게 리얼 진짜 잉글리시 표현은 이렇게 한답니다. Born with nothing, die with nothing. AI가 이렇게 말하니까 맞겠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죽는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땅에 살 가치가 없고 이 땅에 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일을 이루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사는데 자기 자손들을 또 남기고 우리 인간이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손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만큼 귀중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 자손이 멀리 있든 이 땅에 있던 자기의 자손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는가? 공수가 여기에만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이 작동하는 방식은 뭔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하심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 멀리서 떨어져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끊임없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인생에 그 나라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또 특별한 계시 우리 바울 같은 경우 사도 요한 같은 경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일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어떻는가? 선지자를 보낸 것도 없고 특별한 계시도 없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 계속 제게 왔던 생각이 그렇다면 구약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을 들어 쓴 책이 두 개가 있죠. 룻기스와 에스더인데 룻기스를 가만히 읽다가 에스더서 읽다가 룻기스 읽다가 에스더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의 비슷한 걸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많이 만들지 않은 이유는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거기에 딱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반감이 될 수 있었어. 그러나 어찌됐든 이 룻기가 어떤 책인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룻기 순서를 보면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뒤에는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라 볼 수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그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흉년이 많았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계속되는 불신 때문에 거의 절망에까지 이릅니다. 그렇죠? 베냐민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냐민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절망의 끝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지파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야 그래 너 레위지파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 쉽게 이야기해서 야 그래 너 이리 와 딱 뭐 안수습보 너 지금부터 목사해라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게 오늘이에요. 신학 공부만 아니라 철저한 어떤 트레이닝이 되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많은 경험을 쌓고 인생의 그 노하우를 알고 이렇게 해서 참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목사가 진짜 목회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 합리하는 사람들이 이 땅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뭐 너무 많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봤을 때 룻기서다 하면은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딱 들어가면 룻기서 우리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아까 나왔잖아요. 그럼 다윗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바로 한나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의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 불임의 여인, 이 불임이란 단어와 흉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원래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에게 잉태가 있고 사무엘이 나옴으로써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서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어요. 제가 자꾸 먹고 살 거라는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가장 핵심 중에 세 가지가 뭡니까? 의식주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자손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자손을 낳으면서 인류가 생존하는 거, 인류가 이어지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제 와이프도 눈물로 호소해가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 태어났지만 이건 사실 기적인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겁니다. 먹는 문제, 아까 의식주라는 먹는 문제. 굉장히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근데 룻기서의 처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 1절에 사사들이 지금 제가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보지 않고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들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강 건너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 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모압 땅에 대략 요나단이 아니고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 나라까지 차로 타면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금방 가잖아요. 비행기는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간다는 것은 적어도 3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여리고성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사사시대 때는 더 했습니다. 온데 다 이 강도예요, 강도. 그리고 덜짐승이 많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 힘든 일을 겪고 다 지나서 일단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미국 땅 오는 것만큼 힘든 일이죠. 그 옛날에는 아주 수십 년 전에는 미국 땅 오는데 배 타고 왔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러시아 공항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러시아 나오고 니들란드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비행기를 또 미국 오고 이렇게 오는 사람 수십 년 전에 직항이 없으니까 한국이 정말 못 살 때니까 한국 비행기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서 일본 비행기를 타고 또 저기 어디 뭐 그 북부 아프리카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오고 야 미국 땅 오는 그만큼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 가는 거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살았죠. 살았는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오미의 나이는 대략 우리가 뭐 제가 어떻게 계산한 거 다 빼고 나오미 나이는 대략 40대 후반, 50대 초반을 봤을 때 당시에 40대 후반, 50대 초반은 지금을 따지면 뭐 80대, 90대라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인생에 너글막이 돼서. 근데 남편 죽고 아들 죽으면요. 두 아들 죽으면 자기 이름이 삭제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시면 1장 5절에 보면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이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라고 해요. 위에서는 분명히 나오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심령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가진 거 없죠. 다 달아나고 말았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었으니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요즘식 말하면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고향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좀 베풀어 주시는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이 나오미가 뭐랍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이름 마라라라. 나는 썩이선 인생을 맛본 여자다. 그렇게 불러라. 이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 정신적 상태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며느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 뭡니까?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르바를 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거의 이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룻이 더 빛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 돌아온다는 말이 10번은 나와요. 자, 그래서 룻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후반부에 봅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도 나갈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민을 해보려고 나갔는데 다 달아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물질적인 부분만 말한 게 아니라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은 어떤 신앙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다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비어서 돌아왔다. 그런 룻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4장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4장에 보면은 생명의 회복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4장에 가서는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룻은 텅 비었다. 빈손이라는 것과 풍족하게 채워졌다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니 나오미의 인생은 여러분 지금 말하면 인생의 후반기고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무너져 있던 여인이 진짜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 친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채워져 가지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나올 수 있었는가?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샬롬이, 그래서 제루살렘이라는 단어 말이요. 제루살렘 안에 살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땅, 샬롬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계속 뭔가 악한 일도 일어나고, 샬롬의 땅이 아니라 샬롬의 반대말이 엔샬롬이다. 샬롬이 없는, 평강이 없는 삶이었어요. 특히 사사시대는 더했죠. 룻기는 이 두 암흑 사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쪽이 빛과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텅 빈 인생입니다. 그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장치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었는가? 우리는 나오미 중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써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지 그 디바이스, 하나님의 플롯,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봄으로써 우리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보지만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돌아오다는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장 15절에도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이 생명의 회복자란 말은 그 생명이 돌아오게 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이 돌아오는 인생. 자, 나오미는 1장에서 자기는 완전 죽은 인생이에요.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완전히 인생이 죽은 인생이에요. 그 죽었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장에 가서 그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의 비난에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죽었던 인생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출애굽께서도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다 썰어버리고, 아니 이 지구, 인류 자체를 완전히, 이 우주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이 창조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돼서가 아니라 철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치 않고 죽음에 이르는 내 인생이 장차 이 땅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장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텅 빈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채워졌다는 것은 생명의 돌아옴, 부활입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개인적이고 작은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 같지만은, 그러나 이 룻기와 나오미의 이 작은 가정,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invisible han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룻을 인도하시고 나오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텅 비었다는 것은 죽음이고 채웠다는 것은 생명의 돌아옴인데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동 방식, 좀 더 자세히는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걸 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가족이 떠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고 돌아오는 1장에서 본 돌아온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의 선대가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그 부분 보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그 자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주신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한다, 이렇게 선대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가면은 나오미는 나오미에 따라온 룻은 그의 시모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이거 이 성경이라고 무슨 하늘의 것 무슨 기적 이런 생각이면 철저히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 모든 기록 하나 하지만 철저히 우리와 같은 살았던 그런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어떤 쓴맛, 단맛, 괴로운 맛, 슬픈 맛, 분노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요 이방인입니다. 대체로 이 모압 땅 사람들은 피부가 이 유다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시커멓다 해요. 그래요. 물론 유다 사람들은요 지금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얗지 않아요. 좀 시커멓다. 예수님도 사실은 좀 시커먼서였다고 봐요. 지금 뭐 백인처럼 건발, 그때는 건발 뭐 유다 땅에 건발 없었죠. 그건 다 후대에 만든 거고. 근데 모압 땅의 사람들은 저쪽에 사막이니까 이쪽에 그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인들보다도 더 시커먼서, 더 시커맸다, 더 그 피부 색깔이 다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눈에 띄잖아요. 이 룻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역사적으로요, 유다 사람들이 인종차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출애굽할 때도 외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가 계속 먹고 살기라는데 경제, 좀 좋게 말해서 경제 형편이 좀 어려운 시대인데, 경제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농사 짓는 거잖아요. 이들은 원래는 유목민들의 가축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 유목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함으로써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유목민들은 점점 쇠퇴를 하고 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더 강화돼서, 왜? 중앙 집권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역사적 소리가 똑같아요.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면 사람이 흩어지면 안 돼요. 다 모아야 돼요. 도시화가 지금 현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다 그겁니다. 권력하고 밀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아무튼 룻이 나가서 가만히 할 일이라고는 그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할 일이라면 그 논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겠다. 심플한 것 같지만요, 그 중심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 경제적 형편과 그 시대적 상황과 나오미의 어떤 그 정서, 나오미의 생각, 나오미의 어떤 거 다 철저히 무너진 상황에서 룻이 행하는 이 자그마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구어지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란 다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예요. 자기가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또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어디 출장 갔다가 딱 돌아와 보니까 양복 쫙 뺏고 와서 저 회장으로서 딱 보니까 야, 저 못 보던 얼굴인데 저 누구야? 예, 저 원래 모함 연인데 시모를 따라서 와서 블라블라블라 설명해 준 거. 그래, 참 착한 아이구만. 이렇게 유심하게 보는, 유심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계속 관찰했다는 게 뒤에 다 2장에 다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못해도. 자, 그렇게 루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안 와도 됩니다. 자기 고향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좋은 남편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를 따라온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장까지 다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룻의 중심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시므를 어머니를 떠서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말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2장 11절에 보면 끝부분입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유유상종 끼리끼리.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진짜 그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은요.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람 볼 줄 모르면 누가 진짜 가짜인지 못 알아봐요. 사실이 그래요. 제가 지난 우리 한 주간에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게 바로 어제도 그랬는데 와이프하고 잠깐 TV 뉴스를 보는데 제 와이프가 고신적 SFC 출신이에요. SFC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앙 학생 운동이에요. 근데 그때 동기가 TV에 딱 나와가지고 이상한 발언을 딱 그 협회 발표하는데 이 고신적 목사예요. 제가 이야기에 말렸지만 화면으로 이 얼굴 처음 봅니다. 여러분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이건 제가 다 사례를 말하지 않아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가짜가 진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는 가짜를 내칩니다. 왜?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짜를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진짜를 스카우트하고 진짜가 진짜를 친구로 만들고 진짜가 진짜를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엄연한 법칙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보아스는요. 자기가 CEO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오너예요. 자기 밑에 부리는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는 농사 안 짓잖아요. 다 밑에 애들이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관찰을 한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이는 어렸다 봐요. 채 20살도 안 됐겠죠. 어렸다 보지만 그냥 계속 관찰해서 봅니다. 아, 죄는 진짜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너를 잘 살펴봤다. 여러분 2장으로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내가 너 계속 지켜본 결과 너는 이방에서 왔는데도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의미를 끝까지 한번 제가 끝까지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3장에 넘어가니까 이 나오미가 변화됐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다 무너집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진 거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살아갈 의지가 없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현대의학 말하자면 바로 뭐 우울증,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온갖 스트레스, 또 뭐 온갖 것 다 있겠죠. 그죠? 견딜 수 없는 고통, 분노, 온갖 것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하나 룻이 들판에 가서 그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서 또 그것을 밥을 지어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작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시는 이게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가장 단순한 거예요. 그 가장 단순한 걸 통해서 나오미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을 끝까지 잘 지켜보는 보아스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과 나오미를 핸들링 하시고 그를 드라이빙 해 가신가 우리 전혀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살짝 조금씩 변화돼. 그러니까 3장에 딱 가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여인이 안식을 취할 곳은 당시에는요, 남편의 그늘이에요. 남편의 그늘이 여인이 취하는 가장 안식할 곳이에요. 우리 지금의 사고하고 다르다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내가 결혼할 남자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를 추천하냐? 보아스를 추천해요. 왜? 이때 드디어 꺼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야기 힘들지만은 어찌됐든 기업 물은다는 것은 그 나오미가 가졌던 모든 재산, 그리고 아들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의 모든 지혜를 다시 회복시켜 줄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의 최고의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죽어서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우리 가장 놀라운 기업 물을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보아스를 하는데, 보아스가 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근데 문제는 넘버 1이 아니고 넘버 2이에요.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보아스가 그 넘버 1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그 다음으로 물려받아서 룻과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바로 넘어가면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주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 뭐 사실 요즘식 말 배울 게 뭐 배웠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뭐 아무것도 없는 까만 피부의 이 여인, 이 여인의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그에게 왔고 그 뒤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그러니까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이 슈브라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생명으로 돌아왔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과 17절에 보내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룻기서의 내용은 단순히 효성이 지극한 한 여인의 해피엔딩의 그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져 내려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이 죽음 같은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장치, 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감동의 내러티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해서 와이프를 통해서 왔는데 제가 살짝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한테 직접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한테 전화한 것은 도와달라는 것인데 내한테 도와달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아예 전화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고민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상황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큰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 땅에 이 악한 자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못 보면은 악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평소 때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저딴 식으로 하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죄송한데, 어떤 목회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데 쓴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일단은 내가 거두절미하고 깊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생각하자. 제가 옛날에 미국 와서 누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미국 와서 유학 와가지고 그 당시는 다 뭐 어려울 때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받은 제가 한국 교회에서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여기 와서 밴을 샀거든요. 물론 새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밴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겠어요. 이사할 때마다. 또 심지어는 야드셀에 갔는데 김 목사님 내 이 짐이 커서 내 차로 못 옮기는데 no problem 가서 제 밴으로 다 옮겨주는 일도 많이 했겠죠. 즐거움으로. 미시간에 학교를 옮겨갔는데 거기서 제 방 바로 옆에 목사님이 처음 오셨는데 한 2달 동안 차를 안 사시네. 그러니까 이 모든 장 보는 것까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2달 동안. 근데 그 목사님은 사람이 좋아서 제가 뭐 전혀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미시간에 제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가족 기숙사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 방이 2칸 뭐 크지는 않지만 근데 하도 힘들다 해서 후배 목사를 방을 들였는데 나중에는 이 기숙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난 좀 있으면 미네소타로 갈 거니까 막까지 주저하고 일찍 나와버리고 밖에 아파트에서 몇 개월 살았어요. 참 이런 어이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래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도와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와이프와 제가 도와준 한 여인이 지금 한국 갔어요. 그렇게 수개월을 저녁마다 갖다 주면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저한테 목사님 나한테 뭘 도와줬느냐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구나. 그 일들이 생각나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모든 이게 미국에서 생활이 뭐라고 합니까?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결정을 아직 제 와이프인데 말 안 했으면 도와주자. 도와주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모든 이런 그 인자, 이런 선대가 나는 그것을 도움을 내한테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나는 다시 누군가로부터 그 도움을 큰 은혜를 또 큰 도움, 큰 어떤 뭐 혜택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 두 아이한테로 흘러가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돕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많은 이 파노라마 같은 이 장면들, 미국에서 이제 20년이 넘은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 내 돕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전화를 저한테 사실은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방법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케이, 그러나 내가 돕겠다. 이렇게 마음을 듣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룻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아오게 만드시고 또 다시 되게 하시는 선조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선대하심, 인자심이 우리의 자녀들, 저의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적절한 비유와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 룻기서를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읽으면서 그렇다. 이 샬롬이 없는 땅, 제가 왜 그래? 자꾸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쳤는지 모르겠네. 이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이런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한국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하여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나오미도 힘들었고 룻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룻처럼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고린도서 13장을 읽었어요. 그렇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의 뭘 쫓아서 다 그렇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의 삶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인생들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됐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남하는 이 땅, 갈수록 악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땅에서
슬픔과 분노와 아픔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자로 돌아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있는 것들이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이곤치 아니하며 자 위험한 건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돌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자 위험한 건 내가 예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소.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창문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예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없는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